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드렸어요. 이렇게 매년 교회력으로 11월 셋째 주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라 이렇게 발레리 앤더슨이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기록되었듯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도 축복입니다. J.R. 밀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고, 일본 정신과 의사 후지다 씨도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하면은 못 고칠 병이 없대요. 그만큼 이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건강한 마음이요 행복한 마음인 것입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되고 잘 살게 된 그 이유는 그 국민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이라는 그 신대륙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드린 것이 감사 예배였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유래되었고, 그 신앙의 유산으로 미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표현을 잘합니다. 저도 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이 감사가 입에 붙었어요. 땡큐. 미국 사람들은 이 땡큐가 입에 붙었어요. 반면에 제가 이렇게 아시아를 다녔지만 그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사랑한다거나 감사하다는 말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안 해도 잘 알겠지 하면서 이 감사하다는 말을 아낍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 부인이 그냥 밖에 사냥이다 골프다 그냥 모임이란 핑계로 밖으로만 놔두는 그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신문 광고에 이렇게 냈어요. 남편을 팝니다. 영가로 양도함, 골프채와 사냥도구, 그리고 개 한 마리를 덤으로 줌. 오죽했으면 이런 광고를 냈겠어요.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남편을 산다는 구매자는 없고 60여 통의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있을 때 잘해. 응? 그리고 남편을 건강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리고 바람 안 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러면서 따끔하게 충고하더래요. 우리는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기 손에 있는 것이 별로 귀하게 보거나 감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은혜가 너무나 많지만은 우리는 자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로 희생을 치르시며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깊어갈수록 이게 감사와 감격이 식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데, 또 어떤 케이스를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외면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그럴 때는 감사할 마음이 쉽지가 않죠. 또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대인관계를 통해서 실망하고 복잡한 그런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또 내가 아픈 질병을 당했을 때, 또 우리가 금전적인 손해, 배신을 당했을 때, 이런 케이스도 정말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자기의 노력과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요즘은 밤새 안녕이라 그러죠. 아침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가야 되는, 또 예기치 않았던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싸개로 감싸주지 않으면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웰빙도 중요하지만은 웰다잉, 어떻게 잘 죽느냐도 참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산다 해도 120세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린다 해도 죽으면 그게 뭐 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항상 우리가 조건이 되던, 또 우리가 원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진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 있고,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불편하더라도, 내가 병마로 힘들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 이 기록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중이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3절에 비추어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난다. 이렇게 기록되었듯이 그 당시 다윗이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그리고 또 믿었던 자기 부하들이 배신하고 속임수로 인해 매우 가슴이 아프고 슬픈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 4절에 보는 것 같이 절망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환경 상황에 처했던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참 신앙인으로서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더 큰 은혜와 또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 12절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다윗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했습니다.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how to repay,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원문에 기록된 히브리어 말을 그 의문부사로 그 앞에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연약하고 제한된 인간이 어떻게 원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분의 그 능력에 우리가 보답을 할 수 있으며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3절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는 것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희생제물을 기억하면서 마셨던 잔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보면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검으로 잘랐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대속물로 그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인하여서 상함을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 인간의 보답은 극히 부족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제한성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우리의 그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 자체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올인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어떤 큰 유익이나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14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성실하게 갚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기를 자기 주저하거나 숨어서 남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그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많은 공중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정체성까지도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전도하는 일에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신으라 한 그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누구 앞에서나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이 필요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의 보답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그분의 선하심을 증거하기를 자신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완수하리라 하고 15절에 우리가 보면은 그 말씀을 연결하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그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성도의 의미는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 어근에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성품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생명은 안 믿는 자들과 같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험에 처하거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부족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로 여겨져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7절에도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감동 깊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잠잠히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완수하다가 생애를 마쳤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과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인생은 마치 실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그들의 삶은 그 어느 유명인보다도 숭고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과 면류관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저도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생명 걸고 혼신을 다해서 우리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다윗처럼 교회나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성실히 이행하고 또한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느 환난을 만났든지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입니다.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감사하면은 졸업이 없고 가정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는 추수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듯이 우리 성도의 삶에서 매일 감사절이요.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드리는 감사제가 바로 우리 성도의 의미요 책임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때론 우리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이 흔들릴 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사고 실직당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환난과 시험과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7.8기 넘어져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환난과 위기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프고 외롭고 힘들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남은 해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생애에도 감사의 이들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선지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